우리는 왜 삶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마주해야 할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오랜 옛날 한 남자는 자신이 누리던 왕국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맨몸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과연 그가 수많은 번뇌와 고난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전해줄까요?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불가피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늘 갈망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극적인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먼 옛날 인도 대륙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난 한 왕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였죠.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어떤 고통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된 채 자랐습니다. 시다르타가 머물던 궁전은 황금비두로 번쩍였고 온갖 보석과 진귀한 예술품으로 가득했죠.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늘 그의 곁을 지키는 시종들과 무희들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고 화려한 낙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 추하고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번민에 빠질까 염려하여 궁전의 높은 담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늙음과 병듦, 죽음 같은 불쾌한 단어는 그의 귀에 닿지 않았고 가난이나 슬픔은 그림자조차 들이오지 않았죠. 시다르타는 오직 젊음과 건강,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만이 존재하는 듯한 환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담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시다르타는 답답한 궁전을 벗어나 바깥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시종과 함께 궁 밖으로 몰래 나설 수 있었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마주하는 충격적인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그는 허리가 굽고 주름진 얼굴에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경악하며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시종은 그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늙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내 시종은 그것이 병듦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관을 메고 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차가운 몸뚱이가 있었고 시종은 그것이 삶의 끝, 즉 죽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세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은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의문과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젊음과 건강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며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 앞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과연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그는 또 다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 고행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모습으로 조용히 길을 걷고 있었죠. 시다르타는 그 고행자의 모습에서 이전에 보았던 늙음, 병듦, 죽음과는 전혀 다른 근원적인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행자에게서 고통 없는 삶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죠. 이 네 가지 광경, 즉 사문유관은 시다르타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고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전의 안락함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부름 앞에 시다르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날 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시다르타는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뒤로 한 채, 그리고 왕자의 모든 부귀영화를 미련 없이 버리고 궁전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왕자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리를 향한 굳건한 의지와 결의가 빛나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초라한 수행자의 옷을 입은 채 고통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고독한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초라한 수행자의 옷을 입은 채 고통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고독한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왕좌를 버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과거와 존재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대단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진 시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궁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 하나로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으며 안락한 삶을 뒤로 했죠. 시다르타가 선택한 길은 바로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정신적인 깨달음에 이르려는 당시의 전통적인 고행 방식이었으니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이나 인적이 드문 동굴을 찾아다니며 최소한의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단 한 톨의 곡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때로는 차가운 바위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극심한 단식과 불편한 자세로 이어지는 명상은 그의 육체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더위는 물론 숲속 곤충들의 공격까지 자연의 모든 시련이 여린 왕자의 몸을 덮쳤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메마른 나무처럼 앙상했지만 진리를 향한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 산란해지고 번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극단적인 고행이 진리를 향한 유일한 길일까요? 그는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의구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칠수록 오히려 번뇌는 더욱 깊어지는 듯했죠. 이처럼 시다르타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고행을 거듭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길 위에서 당대 최고의 현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하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스승인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 그들의 심오한 지혜를 배웠죠. 그들은 깊은 명상법과 고도의 정신 수양을 통해 번뇌를 잠재우고 일시적인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열정적으로 명상에 몰두했고 일시적으로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컵에 담긴 흙탕물이 잠시 가라앉아 맑아 보이지만 흔들면 다시 탁해지는 것처럼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남아 있었죠. 스승들의 가르침은 고통을 잠시 덮을 수는 있었지만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가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분명 깊고 존경할 만했지만 그가 찾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근원적인 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스승들의 가르침마저 뒤로 한 채 다시 홀로 고독한 구도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절박함과 함께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6년간의 혹독한 고행과 탐구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아득한 곳에 있는 듯 느껴졌으니까요. 육신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고 정신은 번뇌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과연 시다르타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의 구도의 길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수년간의 고행과 탐색 끝에 시다르타는 결국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육신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었고 정신은 끝없는 번뇌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진리는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홀로 한 그루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채 깊은 명상에 잠겼죠.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고 해탈에 이르겠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렇게 시다르타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상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왕자로서의 영광,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온갖 유혹과 번뇌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악마 마라는 시다르타의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그를 흔들려 했죠. 지금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 내가 얻으려는 깨달음은 허상일 뿐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등 달콤한 속삭임과 두려운 환영들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들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모든 유혹과 비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집요한 내면의 전쟁이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번뇌의 물결 속에서도 그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지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마침내 새벽의 여명이 동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온 세상을 감싸는 순간 시다르타의 내면에도 찬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번뇌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 즉 젤라이트먼트에 이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그는 고요하면서도 벅찬 감동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담고 있었죠. 시다르타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고통이고 고성,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집성, 고통은 소멸될 수 있고 멸성, 고통의 소멸에는 길이 있다. 도성, 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고통 소멸의 길, 즉 팔정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 순간 시다르타는 더 이상 왕자도 고행자도 아닌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번뇌나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와 자비로운 미소만이 가득했죠.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이 깨달음은 한 인간의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인류 전체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깨달음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부처는 자신이 얻은 이 지혜를 세상과 어떻게 나누려 할까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그 지혜를 세상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을 느끼셨죠. 수많은 고뇌와 오랜 구도의 끝에 발견한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는 당시 인도 사회는 물론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조용히 전해졌지만 그 깊은 울림은 점차 강해져 드넓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출구를 찾아주는 상세한 지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특정 종교나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시대를 아울러 많은 종교와 철학적 탐구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유사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들에서도 인간의 번뇌와 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겨 있듯이
부처의 가르침 또한 인류 보편의 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마주했던 내면의 번뇌, 즉 마라의 유혹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좌절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부와 명예, 쾌락이라는 달콤한 속삭임, 혹은 깊은 절망과 무기력이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흔들리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내면의 싸움을 흔들림 없이 이겨내고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간은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궁극적인 내면의 승리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지혜의 길을 열어준 경이로운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터져나오듯 그의 깨달음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 답을 찾아내며 마침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지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받는 듯한 강력한 울림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2500여 년 전 한 왕자가 찾아낸 고통의 본질과 해탈의 길은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외부의 화려함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성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를 얻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번뇌를 마주하고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는 나만의 보리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